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함께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에 저희가 나눈 시리즈가 뭐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이신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신가? 그러면 다음 시리즈는 뭘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겠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또 살펴보는 것은 저희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주로 했던 업무가 뭐죠? 제사 준비죠. 제사 준비. 과거에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것을 또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또 백성들이 친히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말하면서 그것을 트랜스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양과 소를 잡아서 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또 그 짐승들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역할을,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예배들을 또 준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이 절기에 대한 준비도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준비도 다 했고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이
절기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프리페어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가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패스오버. 무슨 날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가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날이죠. 그 해방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재앙, 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그 재앙을 걸리지 않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급한 날이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원래 빵은 좀 발효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을 정도로 아주 긴급한 날이다. 그 안에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들을 너희가 그 안에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을 매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오해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내 안에 납득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지식은 알겠는데 이게 내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사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집을 안 봤어요. 집을 안 보고 어떤 집인지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집을 봤어요. 너무 좋아. 이 집이 내 집이면 좋겠어. 근데 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어요. 어느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까요? 왜요? 아니, 본 거는 내가 이 집을 봤잖아요. 사인을 안 했지. 그럼 그 집이 내 집이 될까요? 사인을 하기까지는 내 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어쩌는지, 와 좋아, 구원이 너무 좋아, 막 구원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이 없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팩트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다. 팩트하고 필링 중에 중요한 건 팩트예요. 필링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기분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금만 기분 좋으면 좋았다가, 조금만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났다가. 이 필링에 우리의 구원을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계속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의 구원은 필링에 있지 않아요. 팩트에 있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구원은 내 소속과 내 신분과 내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은 내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날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젠 세상적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날은요, 북극성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북극성을 폴스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북극성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것은 항상 기준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의 날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6월절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6월절 준비,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6월절 식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린 양하고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긴급함을 말해요.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 좀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급한 일보다 급한 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긴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법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해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가면 누굴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줄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따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따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6월절,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6월절의 준비를 이미 다 해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이 예수님은요, 그냥 이 6월절 준비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여러분, 6월절은 매년 일어나는 거거든요. 설날이나 뭐 땡스기빙처럼. 근데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6월절을 간절히 기다리신 이유는 이 6월절이, 제자들과 하는 이 6월절이 구약에 나오는 6월절 행사를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은요, 매년 이걸 반복해야 됐어요. 매년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려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준비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6월절에 제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 대신에 이제 무엇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 제물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이 6월절 제사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때 시작된 거거든요. 6월절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내오면서 시작된 그 절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 이것으로 6월절이 완성시켜지겠다.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저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늘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시는 때는 언제인지요? 옆분들하고는 한번 나누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 때 흔들리시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좌절감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시는지, 언제 흔들리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감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구나라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명언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 찔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정확히 말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것도 죄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 싫으니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친구가 요번에 그 제자 훈련을 2년짜리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밑에서 있을 때는 안 하던 제자 훈련을, 그 제자 훈련을 자기를 보증해 주는 사람으로 제 이름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이름 써도 되죠? 써도 되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더 깨닫게 돼요. 좌절감은 어떨까요? 여러분, 좌절감은 언제 드세요? 보통 우리가 좌절감이 언제 드냐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이 들어요. 이 학교는 내가 붙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 내가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적어도 저 사람하고는 사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무너질 때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럼 예수 믿으면 좌절감이 없어지냐고요? 아니요.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심지어 교회에서의 교육관계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월절을 준비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책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고도, 이렇게 나이가 50 먹고 60 먹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되는 줄 아는 이 고집불통인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죄책감과 좌절감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질 때, 아까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멘. 여러분, 저희는 저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대체 없습니다. 예. 거기서 거깁니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죄인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죄인이에요. 이쁜 사람은 이쁜 죄인이에요. 예.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이런 나를 그대로 100% 아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진짜 우리는 죽은 행실, 죽음만을 향해 가는 행위를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좀 더 누려보고 싶은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놔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북극성이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다. 중재자, 미디에이터. 어떤 사람이냐면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양쪽 사이에 서서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중재하는 사람은 양쪽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된 이 두 사이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세요. 이번에 저희가 같이 외우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완전한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재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여러분, 뉴 커버넌트가 있다는 거는 올드 커버넌트가 있단 말이잖아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언제죠? 모세 때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러면 산다, 이러면 죽는다, 뭐 그 율법 10가지를 가지고 또 600 몇 가지를 만들어내 가지고 뭐 안식일에 뭐를 해라 말아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자세히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렸나요? 그것이 사람들을 더 묶었습니다. 아, 이 마음으로 안 되는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야겠다라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라고 예레미야서 3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뭘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7절 그리고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10절 또 주님께서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박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네 행위가 어때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 하든 세상은 거봐라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냐, 아무리 말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 자녀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머리에 심어주셨다는 것. 그렇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완전함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세요. 그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고. 이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그 좁은 길을 잡고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따르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냥 끝날까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이 제사장을 목사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옆에 분하고 말하세요. 너, 네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내신 분의 업적을,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 자랑 말고 그거 자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매 휴가 때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하시는 의료봉사팀이 한국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예 팀을 만들어서
설이라든지 뭐 구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날들을 다 이 뭐 병원을 닫으시고, 어떤 병원은 아예 그냥 그 총팀이 20명 되는 팀이 아예 거기에 헌신을 같이 하셔서 간호사도 가시고 뭐 다 가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가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를 막 도와주세요. 그 중에 이 안과 팀을 제가 봤는데, 그 안과 팀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실명이 거의 50%가 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도 너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눈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뭐 벽돌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하면 10년만 일하면 눈이 점점 이렇게 이게 그 들어가서 미세먼지 같이 들어가서 점점 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고 그런 걸 배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그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아직 그 의과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 실력들이 아직 부족해서 오히려 잘못 수술을 해서 영원히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의사들이 딱 가서 보고 안타깝지만 이 눈은 고칠 수 없다고 이미 손을 대서. 근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백내장이시라는 거예요. 백내장은 10분만 수술하면 된대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 도구를 빌려서 또 한국에서 가져간 걸 가지고 설명을 쭉 해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된 병원을 빌려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줄을 세우는데 그 줄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분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용한 분들이 오셨다. 줄을 서서 이분들이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이면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걸 내가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술, 요 10분만 사용하면 생명이 태어나는데, 막 할아버지가 손잡고 울고, 눈 뜨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제 딸 얼굴 보고 싶어요. 눈 뜨면 뭐 하고 싶어요? 제 아내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본인에게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10분이면 해준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의사가 된 그 해부터 매일 하루를 쉬신대요. 매일 수요일을 쉬시고 30년간 자기 병원 문 닫고 쉬는 날 가서 봉사를 하시는데, 한국에 그렇게 의료보험이 좋은데도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라든지 또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도 있대요. 이분들이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 쪽방촌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의사들이 몇십 명이 넘어요. 각자 자기 스케줄대로 쉬는 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도 다 무료예요. 치료도 물론 무료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병원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고. 그걸 30년, 40년 자기 병원은 은퇴하시고 거기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보면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미디에이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멤버들이 다니는 유도장에서 한 가족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마라톤도 하시고 건강하시고 했는데 암투병 하시다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우리 동엽 전사님하고 우리 멤버들이 좀 아버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그 두 번째 따님, 남아 계신 따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 없다 그래서 집으로 옮기셨는데, 집으로 옮기실 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분들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가니까 찬송가도 틀어놓으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지난 한 주 동엽 전사님이 일을 다 빼고, 왜냐하면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해서, 자기 먹고 사는 거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그 준비해서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한 자매에게도 제가, 야, 성경 공부가 아니라 거기 가는 게 맞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장례식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 주는 거예요. 어제 또 교회에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도하기로 약속했다고. 이 동네 전도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하나는 스텔레 이마고대의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 사람에 맞춰 저 사람에 맞춰 복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옷을 잘 입혀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먼저 중재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제발 그런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저를 좀 써먹어 주십시오. 저 그러려고 여러분이 월급 주고 여기 앉혀놓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지, 그것이 저희에게 고민이 돼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죠. 저희가 내가 진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어린 양의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자유함을 또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 줘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과 헌신은 무엇일까요? 중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한 주간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